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한 주간도 영상으로 수업하면서 어떻게 잘 보냈는가 모르겠습니다. 요즘 비가 자주 와서 흐려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비가 와서 세상이 참 깨끗해진 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깨끗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우리 5월 성구 암송부터 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자, 주소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아멘.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깨끗하고 즐거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 바로 당신이에요. 두 손 높게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즐겁게 축복했습니까? 지금 요 카메라 밖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굉장히 즐겁게 축복했어요. 나중에 만나면 그 모습을 다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 찬양은 우리 2, 3학년 친구들은 작년 여름 성경학교 때 했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잘 아는데 다시 부르면 기억나고 알 건데 우리 1학년들은 올라와서 한 달 남짓 조금 지나고 만나고 찬양을 하지 않아서 몰라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찬양이니까 먼저 찬양 한번 불러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한번 율동을 할 거예요. 보고 율동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나의 언약 내가
정말 너무 쉬워서 금방 따라할 것 같죠? 아유, 알았어요. 그래도 제가 한 번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허리 손하고 있다가 저 하늘의 무지개를, 저쪽에 있는 하늘을 가리켜 줍니다. 자, 저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반짝이는 별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짠, 짠, 짠 반짝이는 별들을 셀 때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다가오면 돼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나의 언약. 예수님이 언약을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언약, 내가 친히 이루리.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으리. 늘 함께 할 거야. 늘 손 꽉 잡아주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즐겁게 늘 함께 하리라. 완전 쉽죠? 찬양 가사들을 따라가면 돼요. 자,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천천히 시작. 저 하늘에 무지개 볼 때마다 반짝이는 별들을 셀 때마다 내 마음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약속.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나의 언약 내가 친히 이루리. 포기하지 않으리. 늘 함께 하리라. 늘 함께 하리라. 우리 부장선생님 옆에서 열심히 따라하는데 90점. 우리 친구들은 분명히 99점. 만나서 하면 100점. 자, 그러면 우리 큰 소리로 율동 준비하고 우리 2, 3학년 친구들 크게 하시고 1학년 용감하게 따라합니다. 다 같이 율동 준비! 할렐루야! 너는 내 백성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1학년을 넘어 우리 2학, 죄송해요. 다음에 날 부르신 주고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자, 갑니다. 이제 2학년 불러줄 거예요. 자, 2학년 일반 친구부터 불러주겠습니다. 내가 내 자기 이름이 불리면 기쁘게 자기 이름을, 또 친구들의 이름은 힘차게 불러주길 바랍니다. 2학년 1반부터 시작합니다. 자, 김주원부터 갑니다. 우리 예배가 하느님 앞에 기쁘게 잘 드려지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순종하셔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찬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많고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누군지 주께 맡겨 것을 날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양집에 오라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노지성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가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저희가 드린 기도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가정들을 돌봐주시고 환자들을 빨리 낫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예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교만과 나약함을 깨우쳐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성령을 주셔서 각 가정과 교회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가정과 교회 임직원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의 가정과 신앙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의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저는 전도사님의 말씀에 힘을 주셔서 저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닮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빨리 초등일부 어린이들과 다시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 사울의 신념, 바울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어요. 원래 우리가 다음 주 24일부터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기로 예정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결정되는 대로 우리 부모님들께 따로 연락을 드릴게요. 그 연락을 받고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지 영상으로 예배를 할지 우리 친구들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신념, 바울의 신앙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울과 바울이 다른 사람이 아닌 것은 우리 1학년 친구들은 모르겠구나.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한국에서는 윤주연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이름이 주현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나라에 따라서 말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부르는데 사울은 유대인의 이름 그리고 바울은 헬라인의 이름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우리 사울과 바울을 한번 말씀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에 대해서 한번 먼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신념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신념은 굳게 믿는 믿음이에요.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신념을 가지고 때때로 사람들은 죽기까지 합니다. 이 신념으로. 그런데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이에요. 신념과 비슷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신앙은 일단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가르침을 지킨대요. 우리는 아무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념과 신앙이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울에 대해서 자기소개를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라고 사울이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저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헬라 로마의 동네에서 태어난 거죠. 그리고 그 로마의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로마식 교육을 받았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대학자, 유명한 학자 밑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식 교육, 조상의 율법을 엄하게 배웠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으로 한국의 역사도 배우고 한국의 그런 문화도 배우고 한국말도 열심히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사울은 로마라는 곳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율법을 잘 배웠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열심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했느냐? 이 유대인의 이 율법, 그 열심으로 예수와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겨주는 일을 했습니다. 경건한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죠.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 말씀들을 쫙 풀어주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설교할 때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그 신앙으로 인해서 그 신념으로 인해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죠. 그때 이 사울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울은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 유대인들의 옷을, 짐을 맡아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직접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서 그 돌을 던져 죽이는 그 유대인들의 짐을 맡아주고 있었죠. 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글로 써져 있어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앞에서 죽어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쟤는 죽어도 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름 돋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 소름 돋는 일이에요.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람이 뭐 어떤 잘못을 했던지 간에 앞에서 죽어가고 있으면 그 죽어가는 것을 쟤는 죽어도 싸 그러지 않고 어떻게 뭐 살릴 수 없을까 하면서 여러 방편들을 찾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소름 돋게도 사울은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마땅히 여겼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로 사울이 갖고 있던 신념 때문이었어요. 신념.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 열심은 참으로 좋은 열심인데 사울은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신념은 때때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데 정당화해 줍니다. 사람을 죽일 때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신념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법이라는 신념이 있어요. 법.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나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를 때렸어요. 자, 한 대 맞았습니다. 싸우다가. 자, 그럼 내가 그 친구를 때리는 것은 정당할까요? 정당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의 법은 정당하다고 하죠. 그래서 어려운 말로 정당방위라고 해요.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맞았으면 그만큼 때려도 된다는 거예요. 과연 정당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죠. 한 대를 맞으면 반대쪽 뺨도 돌려대라고 그러시죠. 우리는 이러한 신념으로 다른 사람을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바로 말이에요, 말. 여러분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나이가 차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식과 이런 신념들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 하는 그 신념들이 마음속에 자라납니다. 때때로 그러한 신념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말로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너무 정당하게 얘기하는, 나는 할 말 했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정당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던 거죠. 눈앞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 유대인의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며 사람들을 잡아 옥에 넘겨주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죠. 사울의 이 핍박, 유대인들의 이 핍박으로 인해서 또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으로 멀리 도망치게 되었어요.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런데 그렇게 두려운 와중에도, 도망가는 와중에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디까지 가냐면 무려 200km 정도 떨어진 곳,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신념을 가지고, 좀 그 정도 잡아서 옥에 넘겨줬으면 됐는데 무려 200km 떨어진 곳까지 그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서 쫓아 나섭니다. 아주 작정을 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공군을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이 예수를 따르는 이 무리들을 잡아서 내가 이 예루살렘으로 송환해 올 테니까 준비하시오 하고 그곳에 있는 공회들에게 편지까지 미리 보냈어요. 그리고 사울이 길을 떠납니다. 살기가 등등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 이단 무리들을 하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저 신성모독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하면서 다 잡아 죽여야 돼 하면서 눈에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사울이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길을 가던 와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이야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답하죠.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이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주여라고 부를 때는 이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던 거예요. 그리고 땅에 엎드러졌죠. 누구시니까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좀 관용적으로 쓰는 말인 거죠. 주여 누구시니까? 아,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그런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 음성이 뭐라 대답하냐면 나는 여호와다. 구약에서는 보통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초능력적으로 나타나실 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지금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 하나님 하면서 사울이 바다에 엎드려졌는데 그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울은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잠잠히 듣고 있었어요. 짐을 맡아주면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입니다 하는 그 스데반의 설교를 사울은 들었어요. 그런데 믿지 못했죠.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유대인의 신념 때문에 믿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여 하며 엎드렸는데 내가 바로 예수다. 하나님이 바로 예수다. 라는 사실을 듣게 된 거예요. 사울의 마음은 아마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아니, 내가 그토록 박해하고 내가 그토록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의 잔당이 정말로 하나님이셨다니 하면서 사울은 엎드러져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사울의 신념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의 대장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유대인의 신념을 가지고 살던 사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 바울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유대인 외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굳게 믿던 이 사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살겠다는 그러한 모습에 바울이라는 그 이름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울은 이렇게 유대인의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가 180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죠. 그의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져 신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가 이토록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이 이제 저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너무도 재미있습니다. 사람들은 막 숨고 두려워하면서 그를 멀리했어요. 아니, 저자가 사울인데 우리를 잡아 옥에 가두려고 우리 쫓아온 거 아니야? 속이는 거 아니야? 하면서 회심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그 사울도 의심할 정도였던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가능할까요? 사람들이 혀를 내두릅니다. 쟤는 틀렸어. 쟤는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어. 쟤는 평생 저렇게 살 거야. 쟤는 절대 예수님 못 믿을 거야. 그렇게 평가하는 사울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죄인 중에 괴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만드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대요. 3번. 왜 놀랄까요? 자, 첫 번째. 있을 사람이 없어서 놀란대요. 쟤는 누가 봐도 천국 갈 사람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딱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야, 걔 못 봤어? 야, 걔 천국에 왜 못 왔어? 하면서 놀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놀랄까요? 추측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추측 다 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 놀라는 것은 없을 사람이 천국에 있어서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왜 천국에 왔어? 한다는 거예요. 야, 쟤가 왜 천국에 와? 쟤는 천국에 올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제가 천국에 올 수 있지? 하면서 놀란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되지가 않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겠죠. 자,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 천국에 갔을 때 가장 놀라운 것 세 번째, 무엇일까요? 없을 사람이 있어서 한번 놀래고, 아니, 있을 사람이 없어서 놀랬는데, 세 번째, 그러다가 가장 놀라는 것 무엇일까요? 역시 우리 신앙의 교회가 깊은 우리 선생님들은 대충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와, 쟤는 왔구나. 쟤는 못 왔구나. 막 하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 왔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천국에 있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있을 사람이 없거나 없을 사람이 있어서 막 놀라다가 내가 천국에 왔다니 하면서 정말 놀라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울이라고 할지라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크게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천국에 갈까? 제가 천국에 못 갈까? 볼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가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늘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쟤는 천국 갈 사람이야, 쟤는 천국 못 갈 사람이야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일지라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때때로 내 모습이 죄인 같고 괴수 같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날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나 늘 있어서 이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몸은 사막보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